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 그러면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의 눈이 뜨고 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분만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해서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아멘은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하는 천국의 언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할렐루야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으로. 특별히 광고 말씀은 정우미 집사님, 피아노 치시는 우리 집사님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소천하셔서 오늘 한국에 새벽에 나가셨어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한국의 집회 일정을 잘 마치고 또 격려해야 할 사람은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사람은 위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매는 농부에게 기쁨입니다. 농부는 이른 새벽부터, 봄이 되면 이른 새벽부터 아주 여름 내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풍성한 추수를 하기 위해서요. 아마 그 농부에게 풍성한 추수가 없다,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아마 그 농부는 땀을 흘리고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풍성한 추수를 바라보며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가을에 추수를 맺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성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성도가 과일을 많이, 열매를 추수 때에 많은 추수를 하는 것처럼 성도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그런 복숭아처럼 사과처럼 이런 열매를 맺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는 영어로 패러블이라는 뜻이에요. 패러블이라는 뜻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이야기를, 천국의 말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의 언어와 사람들의 지적인 능력으로 천국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해해 주기 위하여 패러블, 곧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아버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르릇 내 안에 거하는 자마다 열매를 많이 만나니,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다 쳐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열매가 맺어야 하는데 얼마나 가정에서 열매를 맺고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리더에 같이 이렇게 나누는데, 목사님, 저는 가끔 조용히 있다가 10개 열매를 많이 맺히는 것 같다가 한마디에 10개 열매가 와르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욱하는 성질 때문에 그동안 19개는 열심히 잘했다가 참다 욱 올라서 그냥 열매가 우수수수 다 떨어지는 것 같다. 열매가 없는 거지요. 설 익어서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물질의 열매, 우리의 노동의 열매,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안타까운 것이 가정의 열매뿐 아니라 물질의 열매뿐 아니라 삶의 열매뿐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너희가 물질의 열매보다 가정의 열매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신앙의 열매를 제대로 맺히기만 하면 물질의 열매도 맺어지고 가정의 열매도 맺어진다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람들은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영적인 열매보다 보이는 열매를 쫓아가다 보니까 모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설익은 열매처럼 다 떨어져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성도에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요만한 푼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너 맺어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농부처럼 일한다는 거예요. 농부가 거름을 주고 싹을 주고 또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병들은 나무를 잘라주고 또한 다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면 그걸 잘라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포도밭에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포도밭에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병충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약을 뿌리고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보호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성도가 열매를 맺기를 원해서 열심히 걸음을 주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수르 광야에 와서 3일간 걸었어요. 여러분, 저 애굽에서 나온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으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광야는 햇빛이 뜨거워서 정말 계란을 놓으면 계란이 몇 분 안에 익을 정도로, 그 정도로 3일간 그곳에 물이 없어서 다니면 불평과 불만을 안을 사람이 없었어요.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와를 원망했다고 15장 22절에 말했어요. 그런데 3일째 이렇게 목마른데, 우리가 이렇게 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물이다! 기다리던 물이다. 사람들이 쫓아가니까 그 물이 너무나 써서 먹을 수 없으니까 또 주의 종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봤어요. 사람은 조금만 싫으면 원망하는 걸 봤어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요. 조금만 싫으면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온통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늘 그것은 잘라야 할 대상들인데 병들고 열매가 없는 사람. 인간은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맺어도 푼 열매만 설이 맞은 것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친히 하나님이신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다. 천국의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죄에서 허덕이는 우리에게 죄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우리가 늘 내 혈기로만 살던 것을 그 혈기로 끊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친히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너희가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 뭐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누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자, 가지가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건 뭐예요?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것을 더 간직하려고 그래요. 세상 것을 간직하면 내가 풍성하게 살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설이 맞으면 떨어지는 것처럼 그의 인생은 늘 고달픈 인생,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러면서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오히려 더 세상이 좋다고 나가지만 거기는 사막 한가운데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번째,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혈기를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남에 대한 이야기하는 걸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허영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핑계를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을 모두 자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었다 하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여기 앉았다 하지만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면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저 왔다가 가는 거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니까 저희 처형께서 이렇게 공무원을 은퇴하고 크게 그 복숭아밭을 일구더라고요. 그래서 복숭아밭을 한 3년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할 줄 모르니까. 또 공무원이 무슨 복숭아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김태근 집사 같으면 잘 했겠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복숭아밭을. 그런데 그래서 너무 고생했는데 다 나무를 잘라줘.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어떤 성도님이 저희 집에 와서 복숭아를 먹고 씨를 버렸나 봐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걸래? 그게 보니까 복숭아 나무예요. 우리 집 한 모퉁이다 딱 심었거든요. 심었는데 잘 자라더라고요. 잘 자라는데 참 선머슴이 뭐 한다고요? 그 얘기 있어요. 선머슴이 뭐 사람 잡는다고. 누가 복숭아 나무 잘라줘야 한다는 게 가지치기가 한다. 그래서 딱 여러 거 잘라줘야 한다니까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 왜 그거 아깝게 자르느냐 이거예요. 왜 그걸 아깝게 자르냐고. 그래서 잘라야 한대. 잘라야
복숭아를 많이 했는데 싹싹 다 잘랐더니 밑둥에 몇 개만 남은 거예요. 밑둥에 몇 개만 남았는데 그래서 올 봄에 이렇게 잘라서 하면 연다 해갖고 한국 나가서 배워왔어요. 배워와서 봤는데 복숭아 나무에 그냥 그 자른 데서 뭐만 나와요? 새순만 꽉 차고 봄에 지난 2주 전에 한국 나갈 때 요만씩 열은 복숭아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라도 있나 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복숭아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건 뭐 완벽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하나님은 어때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자를 건 잘라주고 또 벗을 건 벗어버리고 또 의심되는 건 모두 잘라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거기 줄기로부터 뿌리가로부터 영양분이 막 올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자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깝다, 이것이 아까워서 자를 수 없다.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이신 예수님이신 그분을 풍성하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대히 자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 그 복지원에 갔어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정신지체 장애자, 그분들은 이제 정신이 지체예요. 그리고 지체장애자라는 것은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지체장애자라는 거예요. 정신지체장애자들이 모인 곳에 이렇게 가서 참 어떻게 예쁘장하게 생긴 한 40대 되는 아주머니가 발이 무처럼 퉁퉁 분 다리를 이렇게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 소개시키는데 이분이 동석이라는 사람인데 여자분이었어요. 동석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픈 다리를 갖고 자기 지적인 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버지를 병든 엄마 아버지를 열심히 모셨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를 그렇게 몇 년 동안 병든 아버지 수발을 들었는데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이 양로원에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기특해서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동석이에요. 나이는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명석이가 알아요. 명석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네요. 이해가 안 나. 그러니까 자기 나이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나이를. 근데 자기 나이를 명석이라는 동생이 안다는 거예요. 명석이라는 동생이. 그래서 병석이가 한 번이라도 왔어요? 그러니까 안 왔어요. 엄마 아빠 한 번이라도 돌봐줬어요? 아니요. 곧 올 거예요. 곧 올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아픈 다리라고 부모를 그렇게 잘 섬겼는데 명석이라는 사람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병석이라는 동생이 부모를 한 번도 돌보지 않고 자기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 형제로서, 자기 동생으로서 그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다 덮어주는 거예요. 올 거예요. 그가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니까 저렇지 이렇게 하지만 저는 너무 거기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허물을 덮어주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왜 정상인 애가 왜 부모를 돌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동석이라는 자기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다 덮어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정상인보다 더 낫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정상인보다 더 훌륭하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비난해요. 내가 싫으면 내 마음에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얼마나 비난하고 앞장서서 그 사람을, 한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느냐.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계속 좋은 것들로 영양분으로 계속 공급했는데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냐. 우리는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달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보고 수고합니다. 애를 씁니다. 열매가 없다면 농부는 한숨을 쉬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열매가 가득하면 어때? 기쁨으로 춤을 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떠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어떠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포커스는 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둘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는 가지는 항상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나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씁니까?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합니까?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영혼 구령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에 누가 열매를 맺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삶에 열매를, 신앙의 열매, 가정의 열매, 또한 사업의 열매가 풍성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말씀하셔서 주님 나의 믿음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의 영을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천국의 농부는 곡간에 알곡을 채웁니다. 쭉정이를 채우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열매를 겨울을 나기 위하여 창고에 채우듯이 우리는 천국 창고에 내가 알곡으로 들어갈지 쭉정으로 들어갈지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쭉정이 인생을 살았다면 주여 내가 이제 알곡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알곡이 되어 하늘나라의 창고의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